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떨 때 복을 받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또 건강하면 그것이 복인가? 이것도 모든 복이 맞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우선 핵심인 그 본질의 복은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한 그 성숙에 대한 확인을 위한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핵심이냐, 복 받는 것이 핵심이냐. 여기서 이제 어디에 핵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합니다. 목적이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빠가 더 중요해? 장난감이 더 중요해? 이런 거죠. 아빠가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는데 아빠는 본 척하지도 않고 장난감만 좋아하는 아이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난감보다는 아빠가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처음 전도돼서 초신자로, 새신자로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런 식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이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외적인 복에 대한 것들이 더 관심이 많다면은 아직 우리가 미성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기존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물론 우리는 복음이 중요하고 그 믿는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필요합니다. 선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본질 복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뭐가 중요하고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은 처음에 그걸 보고 오는 거거든요. 교회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교회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초신자 때는 복음보다 먹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성장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이 소중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이 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출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너는 너의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떠나라, 가라. 따라서 볼까요? 떠나라, 가라. 즉각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하여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동하는 순종.
축복의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으면 어떻게 복을 받는다, 복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행동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아는데 행동을 안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떠나라,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축복의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전에 한 말씀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록펠러의 재단의 그 록펠러를 보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안 해서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기 때마다 성경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록펠러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말씀 안에서 복의 비결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비결을 찾으면은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의 거부였던 록펠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는데 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게으른 자들의 핑계가 뭐라고요? 누워서 그릇에서부터 음식을 입에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상도동에 있을 때에 우리 의사였던 한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환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면은 상담하는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운동해야죠. 그리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운동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권유하고 또 본인도 운동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뭘로 하느냐?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는 거,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것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지금 살이 쪄가지고 그 몸에 문제가 있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걸 자꾸 먹으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알면 뭐합니까?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운동을 안 하니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인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신앙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복 받을 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 그것을 알고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초대왕 사울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한 후에 전리품들을 챙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뭡니까?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남녀노소가, 그리고 모든 그 재물과 살아있는 생물 가축까지도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 없애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가운데 좋은 것은 빼어두었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찾아와서 경고를 하죠.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는 삶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탕이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때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있고 싶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청년 실업률이 많이 높아졌죠. 아니, 청년 실업률보다 청년들이 정규직을 가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만큼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갈 수,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안정된 직업, 그런 것들이 안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안정, 무조건 안정,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비전, 꿈,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은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 비전, 꿈,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이제 일찍 퇴직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회사에서 어떤 기간 지나면은 퇴직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하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많이들 합니까? 요즘 퇴직하고 개업을 한다 하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편의점, 커피 전문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킨집, 그리고 식음료집,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런데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시고 보시다시피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치킨집 좋다고 딱 했는데 건너 집에 또 치킨집 생기고, 그죠? 커피 전문점이 나란히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죠. 막 지어놓고, 커피 전문점, 치킨집 해놓고, 이거 잘 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개업을 하면서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한 2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가 아니라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독 잘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들이 잘 됩니까? 예, 간판집들, 인테리어 집들. 간판집들은 간판을 새로 계속 갈아야 돼요, 그 사람들. 그게 잘 된다는 거죠. 인테리어 하는 거 계속 이제 새로 가게가 계속 바뀐 계속 뜯어서 새로 바꾼다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걸로 안 하니까. 그리고 음식점들이 계속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하니까 그 중고 주방 기구들 그런 것들이 또 잘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철저한 조사와 준비 없이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창세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처음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고향 그 땅을 떠나갑니다. 친척들이 있는 그곳을 함께 떠나갑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그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워집니다. 처음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달라졌을까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소유를, 양을 관리하고 소를 관리하는 그 하인들끼리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영역 다툼을 하고 기득권 다툼을 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너나 나나 가족이고 우리 종들도 다 한 식구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너와 내 사이가 나빠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너와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떠나가라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결국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복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도 복선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너는 좌 나는 우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들의 인생에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말도 완전히 반대가 되고 맙니다.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땅을 선택을 합니까? 말 그대로 물 좋은 땅.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이는 그런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롯처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롯이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했다가 망했으니까 나는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서편 땅, 아니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망했으니까 나는 좀 안 좋은 땅을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여러분, 우선 롯의 선택의 문제는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느냐, 아브라함을 떠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롯이라면 전 그랬을 거예요. 삼촌, 무슨 얘기입니까? 전 죽어도 삼촌하고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죽어도 삼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좌로 우로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두 자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과정 가운데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룻과 그 동서되는 그 오르바의 그 남편들도 다 죽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자부만 남게 되죠. 그 시어머니가 그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함께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얘들아, 너의 고향으로,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고 나서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나오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제가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그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문제가 결국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을 떠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것이 참된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있는 것, 단지 함께 있느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느냐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안에 있는다고 복된 게 아니죠? 단지 함께 있다고 그저 복된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까 이제 개업하고 폐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고향집을 떠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것들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애초부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하는 그 동기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떠나는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그 동기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롯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떠난 이유는 뭐예요? 조금 괜찮은 삼촌이 가니까 나도 같이 가면은 잘 살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나갔다면은 롯은 사람을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인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롯의 삶과 결정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선택도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이 롯의 모습 아닙니까? 그 후에 롯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씀이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이 주어져서 천사들에게 통한 그 말씀이 주어져서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만큼 말씀 없이 살았던 모습이 롯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도 롯에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술에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온 두 딸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의 교육이 없으니까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딸들이 나온 그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날 때는 같이 떠났지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떠나갔느냐?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완전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작은 같았지만 그 동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행동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더라 라는 것을 따라 사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으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과 어제 저녁에 내가 TV에서 봤는데 엄지의 제왕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 듣고 어느 게 더 우선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잘 안 보셔서 모르시는가 봐요, TV를.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가 당장 어떤 현실이나 이런 닥칠 때에 TV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말씀의 축복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신뢰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의 기준을 배웠어야 됐고요. 말씀이 훈련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떠나서도 떠났어야죠. 말씀이 훈련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가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자손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복의 본질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잘 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의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득을 함께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축복된 그 민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게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또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 요셉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까지, 애굽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얻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에 있을 때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거죠. 물려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롯도 그 가운데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낼 때에 그 이유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과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정의, 그 가운데에 진정한 축복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괴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얻고 있습니까? 가끔은요, 전화를 이제 이렇게 받을 때에 괴로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전화를 받는데 어떤 전화를 받는가 하면은 한번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구이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전화를 안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어떤 집사님 계시죠? 예, 그런데요, 제가 그 집의 세입자인데요,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좀 자기들 안 괴롭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들이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그런 전화를, 그런 것 때문에 그 세입자들이 전화가 온다. 참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세입자가 이렇게 전화했다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트루 스토리입니다.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괴롭다, 이러면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사는 것이 기쁘고 또 믿음 안에서 나와 대화하고 함께 하는 것이 기쁜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닮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복의 비밀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은요,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복은 함께 있을 때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그 가운데 말씀에 따라 살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복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 꼭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